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목은 이신 덕이 Justification by Faith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제1차 전도여행 중에 개척하였던 로마 행정구역상 갈라디아 지역에 속한 여러 교회들의 성도들에게 보낸 해람 형식의 편지입니다. 제1차 전도여행은 대략 AD 47년에서 48년경에 이루어졌으며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여기 지도상에 보면 지금 이쪽에 안디옥이 두 군데가 있는데 여기와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이쪽에 있는 안디옥은 시리아 안디옥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시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하여 실루기아, 여기 작은 요 항구도시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에 사이프러스 섬에 도착해서 이 섬을 통과하여 다시 배를 타고 밤빌리아와 비시리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등 남부 갈라디아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이 지역이 남부 갈라디아 지역이 되겠습니다. 남부 갈라디아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 여정은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내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인의 지위를 얻는다는 이신 덕이의 원리를 중심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흔히 작은 로마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제1차 전도여행 동안 비시리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등 로마 행정구역상 남부 갈라디아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파하며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바울은 유대인 지도자들의 선동으로 심한 박해를 받았고
루스드라에서는 도굴에 맞아 죽은 줄로 여겨질 만큼 극심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방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고 큰 기쁨과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2절 보면 그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몰려와 군중들을 선동하여 자기들 편에 끌어들여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다 버렸다. 그러나 신자들이 모여들어 그의 주변에 둘러섰을 때 바울은 일어나 성 안으로 들어갔으며 이튿날 그는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났다. 그들은 그 도시에서 기쁜 소식을 전하여 많은 제자를 얻었다. 그러고서 그들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리아의 안디옥으로 되돌아가서 신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언제나 믿음에서 살라고 그들을 격려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한다고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도행전 13장 48절에서 52절 보면 그 말을 듣고 이방인들은 기뻐하며 주의 말씀을 찬양하였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선택된 사람은 모두 믿었다.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은 그 지방 전체에 퍼져나갔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도시의 유지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괴롭히고 그 지방에서 내쫓았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을 향해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으며 안디옥 신자들은 계속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3절 보면 하나님은 바울의 손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고 그 결과 많은 제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였다. 주께서는 그들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게 하여 그들이 전하는 주의 은혜의 말씀을 증거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하면 갈라디아 교인은 바울이 고난 중에 얻은 수고의 첫 열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복음 위에 세워진 갈라디아 교회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떠난 지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았어 바울이 전한 이신득이 복음은 왜곡되었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유대 율법주의적 신앙을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을 당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바울이 경고한 다른 복음에 빠졌습니다. 여기서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에 충분하지 않고 할례를 포함한 구약 율법의 준수를 통해서만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0절 보면 믿는 유대인들 중에서 율법에 열성적인 사람들이 수만 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는 자신만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가격한 열성적인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멀리 이방인이 살고 있는 지역에까지 가서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주장을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 2절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 지방으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라고 적고 있습니다. 율법주의를 신봉하는 유대인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외에 할례를 포함한 다른 구약의 율법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율법주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이전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던 바울의 사도적 신분을 공격하였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주장하며 바울의 신분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그가 전한 복음 자체도 믿을 수 없다는 방식으로 비난하였습니다. 이들은 바울이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들인 다른 사도들에 비하여 열등한 인물이며 사도적 권위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이신득이 복음에서 점차 멀어지게 되었고 율법주의자들이 가르친 새로운 가르침에 미혹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즉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바울이 전한 복음과는 전혀 다른 복음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율법주의자들의 거짓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그 기초부터 뿌리채 흔들리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위협하는 율법주의에 강력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는다는 이신득이 복음을 수호하기 위하여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단호하고 준엄한 어조로 편지를 보내었습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율법주의 유대인들의 거짓 모함과는 달리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과 자신이 전한 복음이 신적 기원을 지니고 있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소명에 따른 것이며 자신이 전한 이신득이 복음은 사람의 뜻에 따라 지어낸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전수받은 것이 아님을 강조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기까지의 경위와 회심한 이유의 행적을 제시하였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라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다시 율법의 속박과 저주로 끌어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항하여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하여 사람들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가능하며 이신득이 복음을 굳게 붙들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 반드시 어떤 선한 행위나 공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신득이 복음을 충분하지 않는 것으로 여기고
여기에 반드시 다른 의로운 행위가 더해져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 결과 이 신덕이 복음을 값싼 은혜로 치부하거나 무시합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일상생활 속에서도 쉽게 드러납니다. 새 차를 사면 무사고를 기원하면서 돼지머리를 쟁반에 담아두고 고사를 지냅니다. 새 집을 사서 이사도 자기가 하고 싶은 날에 못하고 날을 잡아서 합니다. 또 새해가 되면 새벽에 해운대와 같은 바닷가에 나가서 일출 보고 복을 빌거나 제사를 지내는 모습들이 그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인간적이고 미신적인 보장 장치에 의존하려는 모습은 신앙의 혼합주의라 할 수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모습이 비그리스도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이 신덕이 복음을 온전히 붙들기보다는 다양한 종교적 행위나 의식으로 대체하려는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신덕이 복음과 자유의 본질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먼저 여러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했습니다. 갈라디아 왕국은 BC 278년경 유럽의 켈트 계통인 고울 족속이 소아시아 곧 오늘날 터키 중부 지역으로 이주하여 독립적인 국가를 형성하면서 그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갈라디아는 BC 189년에 로마에 정복되었으나 로마의 정책에 따라 자치 왕국의 형태를 유지하며 명맥을 이어나갔습니다. 갈라디아의 마지막 왕인 아민타스는 세력을 확장하여 소아시아 남부 지역까지 그 영토를 넓혔으나 그가 사망한 후에 갈라디아 왕국은 로마에 의해 완전히 병합되었습니다. 이에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프리기아, 비시리아, 리카오니아, 이사우리아 등 소아시아 남부 지역을 갈라디아와 함께 묶어 로마의 속주로 삼고 갈라디아 속주를 설치하였습니다. 바울은 제1차 선교 여행 중에 설립한 갈라디아의 교회의 성도들이 자신이 떠난 이후 유대 율법주의를 신봉하는 거짓 교사들의 침입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으며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이 신덕이 복음을 전한 바울의 사도권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부정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특히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았다는 사실 근거로 하여 바울의 건의가 하나님이 아니고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나 파송한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왔다고 주장하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였습니다.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행위는 바울 개인을 모함하여 그의 사도적 권위를 훼손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자체를 왜곡하고 변질시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이신득이 복음을 수호하기 위하여 편지 서두에서부터 자신의 사도직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밝히는 단호한 어조로 갈라디아서를 시작하였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12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지상사역을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지만 담의 세계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친히 만났고 예수님으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소명을 직접 받았기 때문에 사도로서의 자격에 조금도 부정함이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6절 보면 회심 이전의 사울, 후에 바울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회심 이전의 사울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 대제사장에게서 공문을 받아 담의 세계로 향하였습니다. 그가 길을 가던 중 홀연히 하늘로부터 비치는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고 그는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는 음성이 들렸고 이어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 없었고 사람들은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 사흘 동안 보지 못한 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 말씀하시길 아나니아야 일어나서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아나니아가 그 사람에 대하여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큰 해를 끼친 자이며 다메섹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다고 아뢰자 예수님께서는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사도로 임명된 사람입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자신의 사도권은 사람들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2절 보면 바울은 이 편지를 자기 혼자만의 명예로 보낸 것이 아니고
자신과 함께하는 다른 형제들을 의식하고 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이 편지를 보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라고 기록함으로써 자신의 사도적 사역이 공동체와 분리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바울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결코 무시하지 않았으며 언제나 자신을 공동체 안에 있는 한 지체로 인식하고 행동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존재와 사역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원리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행하든지 간에 그 모든 행동은 그대로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선한 일을 행하면 그것은 단지 그 사람의 선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속한 가족과 학교와 교회의 선행으로 연결되어 모든 가족과 학교와 교회가 칭찬을 받게 됩니다. 반면에 그가 악한 일을 행하게 되면 그의 가족과 학교와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나쁜 인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언제나 내가 속한 공동체를 인식하고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만사에 신중하게 결정하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3절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구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은혜, 그레이스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공로나 자격과 무관하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의미합니다. 평강, 피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보증받은 결과로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상태에서 오는 평화를 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두려움에서도 자유하게 되고 삶의 만족과 안정 속에 거하는 영혼의 평온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즉 평강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었던 죄의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이루어진 화평을 의미합니다. 이 약한 세대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이 세상은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사악한 일들을 끊임없이 행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즐기면서 자손 만대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죄악으로 인하여 멸망하게 될 이 세상에 살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의 최후가 어떠한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 노아 시대에 홍수 심판이 임하기 전 세상에는 죄악이 가득하였고 사람들은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하여 심판을 경고하셨지만 사람들은 노아의 말을 무시한 채 멸망의 순간이 닥치기 전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며 일상의 삶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홍수 심판으로 노아의 8 식구를 제외하고는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세상의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의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항상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이신득이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쫓아서는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보면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이 전했던 이신득이 복음을 빠르게 포기하고 왜 다른 복음을 쫓아갔는지에 대하여 깊은 탄식과 책망을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다른 복음은 바울이 전한 복음과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거짓 복음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여기에 율법 증수와 할례를 추가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유대주의적 율법주의를 지칭합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신득이 복음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접근하여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침으로써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복음을 완전히 왜곡하고 뒤집어서 다른 복음으로 바꾸려는 시도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 뉴스를 접해보면 JMS라는 집단이 이런 짓을 행하고 여성들에게 성폭력을 행사하여 큰 사회 문제로 대두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9절에서 다른 복음은 없으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극렬하게 표현한 것은 거짓 복음이 가져올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이신득이 복음이 아니라 율법 준수와 할례 이행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무효화하는 것이며 성도들을 다시 율법이라는 굴레 속으로 끌어들이려는 것입니다. 성경이 알려주는 이신득이 복음 이외에는 어떤 가르침도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구원이라는 것은 산의 정상에 올라가는 것과 같다고 설명을 합니다. 산의 정상에 올라가는 길은 하나의 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길로도 올라갈 수 있고 저 길로도 올라갈 수 있는 것과 같이 구원에 이르는 길도 여러 종류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불교를 믿어도 가능하고 이슬람교를 믿어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종교다원주의적 구원론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만일 모든 가르침과 사상이 인간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다면 왜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겠습니까? 그것이 단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상징적 행위에 불과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셔도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있었다면 예수님은 결코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가르침과 사상이 인간을 구원으로 이끈다고 주장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유일성과 충분성을 부인하는 것이며 성경의 계시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지금까지 일한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이었고 만일 자신이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일한 것이었다면 자신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여 한심을 살해했던 거짓 교사들과는 달리 율법에 익숙해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거스릴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함으로써 때로는 극한의 박해와 죽음의 상황에까지 내몰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기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관계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음의 진리를 조금 더 타협하지 않고 전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결코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일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거짓 진리와 사상들이 판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럴듯해 보이고 사람들의 관심을 쉽게 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유혹에 절대로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뉴스를 보면 은행보다 10배나 많은 이자를 주겠다는 말에 속아 돈을 투자했다가 결국 모든 것을 잃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왜 사람들이 이처럼 호황된 말에 쉽게 속아 넘어가느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달콤하게 들리는 거짓 복음에 속아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항상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날마다 성경 말씀을 한 장씩 읽으며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이 세상에는 언제나 거짓 가르침과 사상들이 존재해 왔습니다. 거짓은 참된 진리보다 더 달콤하고 매혹적으로 다가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쉽게 참 진리에서 벗어나 달콤한 거짓 사상에 빠져들고 마침내는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시몬 베드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속히 따라 다른 복음을 쫓았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전설 밟지 않고 처음 믿을 때의 마음을 끝까지 지키는 초지일관의 자세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지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신 득의 복음은 잘 믿고 생활할 수 있는 2026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성령님이 주관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